다니엘 9장. 이제 오늘 우리가 교도문 하는 기도가 이제 끝나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다니엘서에는 시간이 많이 나옵니다. 시간에 관해서 매 장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몇 년, 또는 바벨론 왕 벨사살 몇 년, 또는 바사 왕 고레스 몇 년, 메데 왕 다리오 몇 년, 이런 식으로 장마다 계속 이런 시간에 대한 알림이 있고요. 내용 가운데서도 한때, 두때, 세때 반, 또는 2300주야, 70일에, 12장에는 보면은 1290일, 또 1335일, 세일에, 기도 세일에, 숫자가 계속 나와요. 이 숫자는 우리 인간이 시간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도구가 됩니다. 숫자를 가지고 공간도 이렇게 측량하고 시간도 측량하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시간과 공간은 절대 영역이에요. 이건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공간에는 차이가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리는 공간, 부자는요, 땅을 막 엄청 가질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자기 땅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고려시대 말기쯤 돼가지고는요, 일반 평민들이 땅이 없었어요. 전부 귀족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온 말이 송곳 하나 꼽을 땅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가진 자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런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시간과 공간을 따지면요, 시간이 더 상위 개념인 것 같아요. 시간 속에 공간이 창조되었어.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것도 이 시간 속에서 창조돼요. 이 다니엘서는 시간을 통해서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다가 보면요,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들 다른 데 설교를 들어보기나 이렇게 보면요, 온갖 해석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숫자 풀이한다고. 근데 이 수는요, 상당히 상징적이에요. 70일에, 그 다음에 세일에, 그 다음에 세때 반 가는 것도요, 3년 6개월 가는 7년의 반텀이잖아요. 7년의 반텀. 그 다음에 70일에는 70에, 7에, 이 10배입니까?
7의 10배. 전부 7을 중심으로 그렇게 숫자가 나오는 이 7은 성경에서 완전수로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가면 7교회, 7대접, 7인, 7 나팔 뭐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풀이한다고 여기에 매여 가지고 이단들은 특히 이런 데 집중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독특한 시간을 만들어내고 거기에다 자기들을 넣어가지고 야 그러므로 우리들만이 구원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예언은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봤지만은 이 특별히 후반부에 나온 이 예언들은 아까 전에 그 중간기 하면서 봤지만은 다니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로부터 200~300년 후에 역사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름을 개명시키고 그 다음에 음식을 통해 가지고 구별됐던 것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과 할례를 지키는 걸 못하게 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막는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살짝 맛봤잖아요. 예배를 함부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찬양까지도 하라 말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조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은요. 미래의 뭐를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현재를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예언이에요. 정반대로 해석하거든요. 정반대로. 다니엘 시대, 포로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성도들이 그렇게 여기 보면은 거룩한 이의 백성들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몰라요. 이게 교회인지 뭔지 거룩한 이의 성도들이 막 7장에 등장하는데 그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유대인들은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보면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집사님 같아. 그 성함이 정무선 그 집사님인데 이분 내가 어제 간증도 들어보고 이랬는데 너무 흥미로워요. 이분은 이렇게 요약하는 데 전문가야. 그래서 탁 다니엘서 전체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안락을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막 지금 환상을 막 보다 보면 여기 빠져가지고 이게 어느 시대에 일어난지 몰라. 예를 들어 7장 한번 보세요. 7장. 7장 같은 것은요. 바벨론 벨사살 왕 시대야. 6장은 메대왕 다리오 시대 나오고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은 이 바벨론이 앞에 가거든요. 그런데 이 장에서는 이게 7장이 가고 6장이 오히려 이후에 끼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죽박죽인 것 같아. 뒤죽박죽인 것 같아서 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전체 보니까 질서가 딱 나와요. 질서가 나오는데 오늘 1장에서 6장은 역사 이야기고 그 다음 7장에서 12장은 환상을 통한 계시 이야기인데 1장에서 5장은 바벨론 역사 이야기고 6장은 페르시아 역사고 그 다음 7장, 8장은 바벨론에 관한 계시고 바벨론 시대에 받은 계시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2장은 페르시아 때 본 계시야. 그러니까 이게 소위 보세요. 이렇게 인크루즈를 이루고 있잖아요. 인크루즈.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성경 교차 대꾸. 그냥 순서로 이렇게 보니까는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식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는 헬라식일까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반대. 이렇게 하면 전체를 보기를 항상 원하는 거야. 전체를 보도록. 전체를 봐야지 뜻이 중간에서 제대로 드러나도록 돼 있어. 그런데 순서대로 질서대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볼 수 없는 그런 표현이 성경. 그러니까 우리한테 낯선 게, 성경이 때때로 낯선 게 바로 이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 이 병렬식으로 되어 있다. 소위 교차대구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크게 대조됩니다. 다음 내용 한번 봅시다. 그분이 또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주일날 설교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했는데요. 다니엘서는요, 요 2장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7장까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 그 다음에 1장하고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 아람어가 뭐냐 그러면 아람어가 히브리어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달라요. 근데 이 아람어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많이 쓰는 공용어예요. 마치 신약시대의 헬라어처럼. 자, 이때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때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게 전부 다 이 아람어로 기록된 거예요. 아람어로 기록. 자, 세계 공통어 그 당시로. 참 이상하죠. 한 성경인데 한 성경 안에 하나는 일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2장 4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자, 이 내용들은 모든 세계 만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다 보면 계속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세계 만민에 관한 거예요. 세계 만민. 그러니까 여기서 세계 역사가 나왔잖아요. 바벨론부터 해가지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이르는 세계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이 역사를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세계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왜? 성경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세계 역사를 배경으로 나오는 분이지 이스라엘 한 역사에만 제한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세계 유명한 왕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아는 왕 이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세계 유명한 왕,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고레스, 다리오 나오죠. 그 이외에 또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그 이외에 세계, 예? 솔로몬, 그건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 왕 말고 세계 다른 나라의 왕들. 누구요? 바로, 그렇죠. 대표적으로 애굽 세계 최강국의 왕입니다. 바로. 근데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는 왕직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중에서 이름 나온 사람은 느곡 하는 게 나와. 느곡. 그리고 람세스. 이 모세 시대의 바로는요, 람세스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요, 엄청 많아요. 아하수에로 나오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는 아닥사스다 왕 나오죠. 그 다음에 아수르의 무르닥발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그랏빌레셀 나오고요. 이 수많은 왕들 이름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우리 이게 유대인의 책이라고, 유대인 역사를 우리 알아야 유대인 역사도 있습니다. 열왕기 같은 거 유대인 역사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요, 항상 세계사예요. 출발부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면서 온 세상에 이 말씀이 퍼질 수 있었듯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미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8장, 9장, 10장, 12장 요 부분은요, 철저하게 유대인들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 유대인들. 여기에 순양과 수염수 나오지만요, 이 싸움하는 것 이후에 작은 뿔이 나와요. 작은 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 작은 뿔.
그 다음에 이 9장에서 이거는 다니엘의 기도,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죠. 유대인 기도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11장에 그 봤던 남방왕, 북방왕 기도도 그 내용도 그 역사 가운데 나중에 이 북방왕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내용이야. 유대인들. 그런 부분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세계 역사 전체를 다루는 부분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면서 이 다니엘서가 가지는 성격이 전 세계 백성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니엘서만큼 그 부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 책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저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수호신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며 고레서가 인정했던 그 하나님. 이 다니엘서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 인간 세상의 왕들은 전부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제국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복음이 언제 돌아서 구한말에 돌았거든요. 1890년대 돌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가장 힘든 상황이고 외세가 마음대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던 그런 어두운 시대예요.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일제 식민지 기간이 얼마입니까? 70년의 반텀이에요. 70년 반. 36년 가잖아요. 35년이면 반이잖아요. 정확하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도 맞이해 보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듯이 그렇게 하면서. 또한 이 피폐한 시대를 마치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갔듯이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일제해 가지고 군대에 잡혀가고 죽고 막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기도. 다니엘의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극심한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게 일제 식민지 시대예요. 많이 읽혀졌어요. 너무나 우리의 현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교회는 세상에 다른 나라에 없는 기도원 가는 것이요.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있어요. 산에 가면 기도원이 있다 했어요. 기도원. 전국에 기도원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6.25 사변 일어나고 그 이후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문제.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남의 이야기야. 우리나라 이야기야. 우리나라. 현실의 많은 문제, 전쟁의 후유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위 군인이 돼가지고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막 때로는 뭐 협박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국가가 뭔가 보상을 해줍니까? 뭐 그들에 대해서 돌봐줍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일반인들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교회는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현실에 문제가 많은 사람은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포로로 있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놀라운 것은 현실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겠다.
저도 이 말씀에 완전히 공감해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주어진 것 같고 그렇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사실 육신의 고난은 잠깐이지만요. 이 하나님의 이 생명에 이 편입되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한국교회 기도운동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능력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 그 사람을 막 숭배하고 그렇게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상 어려운 문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죠. 지난번에 다니엘을 할 때만 되면은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2달을 작정으로 먼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보면 작정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어려더라도요. 어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적에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작정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되니까는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25년 동안 새벽 기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은 다 10시 되면 자는 거예요. 10시 되면 자는 거예요. 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96년도 9월 달에 빚 문제로 인해서 기도를 했는데 2000년 3월 달에 그 빚을 보란듯이 싹 갚을 수 있었어요. 그 갚는 과정도 너무 신비하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게 그 가운데서 뜻밖의 또 아기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어쩌려고 이랍니까? 그렇게 가장 불행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요. 그것을 하나님이 역전시켜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 아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저는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목사까지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 하나님의 역전하심. 우리 성도들은 삶 가운데서 오늘 그 나왔던 그 집사님도요. 보니까는 내가 어제 간증을 들어보면 딱 코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내 개인 체험이지만 성경에 의해서의 하나의 원리, 신앙의 원리. 이 다니엘서는 참으로 세계 역사를 관통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나오는 책이지만 그 가운데서 다니엘 개인의 기도를 또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꾸준하게 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6장 10절에 보니까는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막 기도하고 이런 게 막 이게 섞여 있어. 그런데 성경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 이때까지 기도가 강조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 성전 만들죠. 성전 만들어 가지고 그 성전에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십계명 잘 지키고 그렇게 일하였지. 기도를 따로 이렇게 다룬 적 없는데 다니엘서부터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 이제 예수님 오실 때쯤 돼 가지고 이제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없잖아요. 지금 성전이 없거든요. 그리고 성전은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어요.
성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불행한 일인 것 같지만요, 한편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9장 2절 한번 볼까요? 9장 2절 3절. 9장 2절입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란가. 여러분, 이게요, 에레미야 25장 12절, 에레미야 29장 10절,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에레미야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책이 어디에 있었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이 저 에레미야 자기보다는 한 20년 선배예요. 그 에레미야 그 당시에 기록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가졌는지. 그래서 그 에레미야서를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는 우리로 치면은 지금 25장 12절, 29장 10절에 보니까는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리고 이 포로 기간은 얼마 동안 될 것인가? 70년 동안 된다고 거기 딱 기록돼 나왔어요. 그래서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려 한 것이라. 자, 그것을 알고요, 야, 포로 시간이 끝이 날 때가 다 됐구나. 이때가 언제인가 보세요. 메대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서 바벨론이 멸망할 이때예요. 여기 BC 539년이에요. 70년이 다 차서 다니엘 때로 치면은 거의 70년이 다 되었고, 다니엘이 감을 딱 잡았는 거예요. 야, 이제 해방할 때가 다 됐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3절에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시간만 지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해방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걸 깨닫고 70년 다 돼 간다. 이제 끝이 나간다. 알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자, 금식,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 금식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심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금식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집중이 돼요. 사람이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성경적인 그 기원이 있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옷도 그냥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죄를 덮어쓰고 전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신성일 형제님 기도하는데 참 성경적인 기도예요.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면 전부 스스로 자의로 전부 그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 특징이요, 내를 확대시키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 삶이 다 그랬잖아요. 그 자기중심성을 배제하는 데는 이 금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마음으로 딱 결심하게. 이걸 하나님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9장 20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뭐냐? 4절에서 19절까지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이렇게 기도해도 4절에서 19절까지 긴 기도를 했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요게 4절에서 19절 기도를 압축했는 거예요. 첫째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나와요. 주의 거룩한 산을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자 여기 때가 나옵니다. 때가 기도하며 간구할 그 때, 그 시간, 21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앞에서 기도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예요. 그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했는데, 천사가 얼마나 바쁜지 빨리 날아왔어. 기도할 때에. 왜? 23절에 보니까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하나님의 명령, 다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딱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작정할 그때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계의 장면을 지금 다니엘서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할 적에 신비하죠. 아니, 기도는 우리 자신의 어떤 탄식이 될 수도 있고 중얼거림이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신세 한탄도 될 수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가까이서 기뻐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 이 일 갈 때 이 일이, 우리 번역이 제가 봤을 때는 일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다발 같은 말이에요. 그 명령 가는 거 있죠. 23절 1절에 나오는 그 명령.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 그렇게 해서 주는 게 71회 가는 말씀이에요. 71회. 여러분, 71회에 라는 놀라운 이 말씀을 주는데요. 24절 보세요.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자,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무한정하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이루어질까? 처음에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납니까? 어찌하여 내한테 이런 일이 납니까? 성경에는 똑같아요. 우리도 한번 당해보세요. 똑같이. 왜 수많은 사람들은 하필은 접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알고 싶어요. 근데 안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는요, 언제까지 일이 오래될 것인가? 이게 언제까지 될까? 지금 터널 속에 들어왔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껌껌함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언제까지입니까? 묻게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여 있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대반이에요. 세대반. 문자적으로 제 개인의 경우에는 3년 6개월이었어요. 자, 24절 보시면은 이런 일의 기간을 정했다. 이런 일에는 490년. 7이 49, 490년이에요. 여러분, 49년이, 7년이 7번 되면 49년이야. 그 다음에 뭐 희년이. 그게 희년입니다. 10번 희년. 그러니까 희년 중에 대희년이에요. 대희년. 그 희년의 때다. 그때가 어떤 때냐?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는 때다. 자, 세 가지 나옵니다. 허물, 죄악. 이게 전부 다 죄를 가리키는 죄. 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죄악이 용서되는 때다. 죄악이 용서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인이십니다. 영원한 의를 가지고 이 땅에 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 다니엘서의 모든 환상과 예언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 그런 장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요, 그 기간 동안에 이 복된 기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이 환난의 때가 있다, 고난의 때가 있다.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 시대를 다 보시면 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 결론이 후렴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저는 기도했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 거 아니에요. 내 개인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큰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합니다. 누가복음 4장.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첫 등장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에는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갑자기 성경 두루마리를, 이사야서를 뽑아가지고 그걸 낭독하는 거예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주의 은혜해가 희년이. 다니엘이 받던 71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은혜해, 이 은혜의 희년에는 종되었던 자들, 포로된 자들, 그리고 자기 재산을 잃어버린 자들 다 회복되는 때잖아요. 회복되는 때. 18절 보세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하시는, 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시라.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정죄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죄와 허물과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분이 진정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으로, 구원하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성전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래 하면 사흘 만에 내가 세우겠다. 이는 자신을 가리자. 새 성전을 세우시는 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요, 다 이 구약 성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왕기상 8장 합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하는 기도인데요. 놀랍게도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인데 계속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이 솔로몬의 기도인데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기도. 그 가운데 47절 한번 47절. 46절부터 보시면요.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매.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솔로몬은 BC 천년경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BC 500년경이에요. 500년 전에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적국에 넘기고 적국이 그를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강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지금 다니엘이잖아요. 지금 약 500년 전에 마치 이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지금 다니엘이 지금 포로지에서 주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스스로 깨닫고 기도하는 이 장면.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이것이 바로 레위기 26장 40절의 똑같은 장면. 지금 이 일이 다니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다니엘서 보시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이런 말들이 막 보이거든요. 환난을 당할 때에 성경 말씀 하나님 뜻을 알고자 이렇게 구하면요, 이런 말씀들이 막 살아나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와 같은 시련은 우리를 인내를 나게 하고 그 인내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맞춰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이 있나? 응답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길 같으니라.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니엘서의 주제는요,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한 때가 있어. 계속 보세요 여러분. 정한 때.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우리의 부족한 성도들의 기도를 원하셔. 기도를 하니까 너무 기뻐요. 그 기도를 결심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벌써 일하시고 계세요. 아니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우리의 기도가 무슨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라는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신비. 우리 산돌교회도 기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제일 먼저 기도 우선순위가 부인들만 나오니까 그 남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젊은이들 크고 작은 이 환난의 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그럴 적에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요, 그것이 화가 복이 되는 그와 같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작정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산돌의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적에 가장 불행한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까이 하며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주시면서 가까이 위로하시고 이 고난 당하는 성도들의 눈앞에서 깨우치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환난이 있을 적에 더욱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 과정에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만유의 주가 우리 이 작은 세밀한 이 존재의 그 하나님도 되시는 분임을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